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엄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말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치료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의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것, 깨달아야 할 것들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의 주시는 기쁨과 생명을, 소망을 다시 채워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와 또 오늘 모든 가정들, 자녀손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 세밀하게 섭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이 새벽에 은혜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6월이 이제 거의 맞춰가네요. 반년이 지났습니다. 감사하게도 로마서 성경을 묵상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15장까지 함께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 로마서의 이 뒷부분은 윤리적 적용이라기보다는 앞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실천적인 그 삶에 대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특별히 15장에는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 쓴 이유와 또 로마 교회에 보내는 권면들 이런 것들이 15장의 내용입니다. 먼저 15장 14절부터 보시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자,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었지만 그 형제들은 서로 선하고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겠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것을 서로 권하는 사람들임을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의 소문을 듣고 로마 교회에 어떤 부족함이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쓴 편지라기보다는 로마 교회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먼저 말씀을 통해 전하고 또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계획을 준비하는 성격이 강한 편지였어요. 로마서는.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결국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역시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뭘 권하는 걸까요? 선함과 가득 찬 지식으로 서로에게 권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님을 권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돕고 나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 있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 없이 만약에 그냥 뭐 돈을 모아서 일을 한다거나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열심히 그냥 뭔가 하는 것은 가능하죠. 지금 세상에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 고도성장 시대의 목회 방식은 일단 땅을 사요. 땅을 사면은 그 땅에다가 건물을 이제 교회 건물을 짓는 겁니다. 그때는 또 이제 믿음으로 우리 합시다 하면은 또 좀 자기 여유 자산을 처분해서 드리기도 하고 뭐 그런 약간 믿음의 뭐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시절이니까요. 여유도 좀 있고 여유가 꼭 있어서라기보다는 아무튼 뭐 지금하고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짓죠. 그러면 그게 이제 부동산이 성장함에 따라서 가치가 높아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또 신도시 개발하고 하면서 또 더 큰 땅을 지어서 큰 땅을 사서 더 큰 예배당을 또 짓고 거기서 이제 또 기도하면서 열심히 또 그 빚을 갚아가고 뭐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뭔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막 기도하고 일하고 열심히 하는 요런 것들을 반복시키는 방식의 목회가 1900 뭐 90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의 교회들의 목회 방식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가만히 놔두지 않는 거죠. 뭔가 계속해서 집중할 수 있는 것을 주고 그것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외에 이제 다른 잡음이나 또 약점 같은 것들은 조금 무마가 되는. 열심히 해가지고 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고 쫙 하면은 이제 좋잖아요. 다 이제 기분도 좋고 아 우리 참 잘했다 하면서 좀 뿌듯하고 보람도 있고 그런 방식으로 지금까지의 좀 목회들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런 게 좀 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목회의 전형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건물을 짓고 그 건물에 대한 뭐 빚이나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온 교회가 그것을 목표로 해서 그것을 이루고 또 다른 목표를 세우고 또 이루고 이런 방식은 현대 교회에서는 대부분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교회 공간의 사용 용도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우리 교회만 해도 2010년 정도 이제 이후에는 교회 공간을 예배당으로만 쓰니까 주중에는 사실 공간이 완전히 비어 있고 기도하시는 분들 몇 분 정도, 주중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아주 소수가 오셔서 그냥 사용하실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제 그런 공간들을 만든다고 해도 좀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시대가 되었고 또 그냥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성취하고 이런 방식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하고 그것을 위해 집중하느라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내면적으로 성찰하고 서로의 관계를 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성숙은 상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선함과 지식을 통해서 서로에게 권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에 대한 권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바울도 역시 그 목적입니다.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내게 주신 은혜를 말미암아 담대히 대략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 직분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명확히 하죠.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다 뭐 있었겠지만 대부분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것이고 그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에 전혀 차별도 없고 유대인이 이방인이 유대인을 뭐 서로 미워하거나 판단하고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것. 바울은 이것을 로마 교회 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물론 우리는 사람을 보면 판단하거나 평가하죠. 좀 자세히 이렇게 그냥 보기만 해도 알게 되는 면도 있고 또 이렇게 겪다 보면 더 깊이 알게 되는 면도 있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뭐 때로는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만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만난 사람들이 아니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흘려보낼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옆에 사람에게 줄 것은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은혜로 덮고 또 용납하고 또 도와주는. 물론 그 사람이
진리를 거슬러서 뭐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것을 내버려둘 수는 없죠. 그러니까 다 봐줍시다.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교회 대장 노릇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 그 사람은 교회의 이름으로 뭐 치리를 해야 되겠죠. 당신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라고 정중히 경고를 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주장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을 이상한 말로 포섭해서 이상한 여론을 조장해서 교회를 분열시키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17절부터 21절까지는 바울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자, 자랑을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이방인들을 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신 것, 그것만 자랑한다. 그러니까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신 것을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울인데 말이야, 내가 뭐 이렇게 많이 전도를 많이 했고, 뭐 양육을 많이 했고, 뭐 신방을 많이 했고, 뭐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있죠, 여러분. 내가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는데 너는 아니요. 내가 이렇게 희생을 많이 하는데 너는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은 그냥 그게 억울하거나 비교될 것 같으면은 그냥 좀 쉬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벌써 균형을 잃어버린 이 봉사와 선행과 전도와 뭐 이런 것들의 목적을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사역을 했는데 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평생 뭐 진짜 뭐 열심히 하고 건강을 정말 건강과 체력과 저의 삶과 모든 물질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헌신했으니 내가 마지막에 그것을 찾아가겠습니다 하면서 가져가면 안 되겠죠. 그거는 돈 벌려고 한 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봉사의 일들과 사랑의 일들과 복음 전도의 일들을 전부 세속적인 걸로 바꾸어 버리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대가를 요구하거나 그렇게 되면요. 물론 뭐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모든 사역자들 꼭 이렇게 전문 사역자들 외에 우리 성도 사역자들 모두에게도 희생만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칭찬과 인정과 뭐 그에 합당한 뭐 보수가 주어져야 한다면 보수도 드려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건 공동체 상황과 또 회의체의 또 결론을 잘 이제 토론해서 그런 것들을 또 정하고 만들어 가야 되는 면이 있고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누군가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남과 비교하기 위해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을 뭔가 대가를 결국 얻어내고자 사역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신 이 일만 자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섬기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 하거나 드러내지 않고 또 나는 뭐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안 하느냐 뭐 이런 논리로 접근하지 않고 기쁨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굉장히 건강하고 균형 잡힌 교회 공동체로 성숙해 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또한 한 가지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있으면 거기에서는 복음을 굳이 전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시도록 그리고 그 공동체가 세워진 질서나 이런 것들을 존중했기 때문에 옛날에 저는 노원구 상계동에 살았는데 거기에 모 교회는
군부대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버스를 주일마다 쫙 돌립니다. 어린이 예배가 한 5번, 6번씩 드리는데 애들이 교회 가려고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럼 얘 너 우리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그냥 데려가는 거예요. 다른 교회 다니는 아이들을 납치해가지고 이제 그 교회로 데려가는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린이 사역으로 유명한 교회였는데 비성경적인 방법입니다. 다른 교회 성도를 납치해서 어, 우리 교회로 데려가는 것은 비성경적인 방법입니다. 뭐 저도 전도를 하다가 제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게 된 분인데 이제 다른 교회에서 중간에 탁 찰가거나 이런 경험들을 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긴 한데 뭐 저는 목회자로서 다른 교회 성도를 양육하거나 다른 교회 성도에게 영적 지도를 베푸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가 속한 공동체가 있고 자기가 영적 지도를 받는 목회자가 있다면 거기서 제가 다른 이야기를 그 사람에게 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 아닙니다. 분열하게 되잖아요. 그 마음이. 목사님 그 교회가 좀 잘못된 교회면 해도 되지 않나요?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뭐 잘못된 교회 스스로의 그걸 알고 깨닫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겠다고 오신다면 뭐 그런 거야 도와드릴 수 있겠지만 그렇기 전에는 이제 다른 교회 성도를 우리 교회로 오게 하는 것은 뭐 전도라기보다는 그것은 오늘 바울 사도가 전하는 말씀에 따르면 그것은 하지 않아야 될 일이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고 추구해야 될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우리를 통해 우리 공동체에 유입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을 전해서 데려오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교회를 포기한 교회 공동체를 섬기기를 포기한 가나안 성도들, 방학 중인 분들, 그리고 아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러나 뭐 이미 다른 교회 성도로서 섬기고 있고 잘 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 마음을 자꾸 흔들어 놓거나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뭐 이런 교회도 있고 저런 교회도 있는데 깊이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와 그냥 적당히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달라요. 때로는 적당히 만나는 관계가 더 편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되게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 공동체 사람들을 적당히 만나고 그 교회 시설도 좀 좋고 사람들도 나이스해 보이고 그러면 이게 좀 마음이 또 가요.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에서는 우리가 서로 막 때로는 막 갈등하고 더 깊은 사랑을 배워가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니 더 만나고 말하고 대화하고 그러다가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하고 공동체를 내가 하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게 되는데 그냥 적당히 만나는 그러니까 이게 바람 피는 거랑 비슷한 얘기입니다. 내 집에 있는 내 배우자는 정말 같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같이 싸우면서 걸어가는 전우고요. 밖에 나가가지고 만나는 다른 이성은 매력적이죠. 왜냐면 뭐 같이 뭐 저 살림을 합니까? 뭐 경제 생활을 공유합니까? 그냥 뭐 이쁘고 잘생기기만 하면 그만 아니에요. 말 통하고 마음 잘 맞고. 그러니까 이게 더 끌리는 거예요. 그러나 또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됩니다. 비슷해요.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랑 다른 교회를 비교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로 누군가가 이렇게 다른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로 오려고 할 때도 잘 생각해보고 오시라고 권하세요. 잘 생각해보고 오시라고. 정말 너무 원래 섬기던 교회가 비성경적이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정말 부정부패가 있고 그래서 못 다니겠다. 그러면은 자기 의지로 오시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냥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러 다른 교회 성도들을 우리 교회로 데려올 필요는 없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교회에서 좋은 거 많이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굳이 찾아다니실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원칙. 바울 사도로부터 지금까지 저는 목회자들 간에 서로 좀 지켜야 되는 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좀 지키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도 기억하시고,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질서가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다른 공동체도 존중하고 우리 공동체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서 가장 모든 선함과 지식을 가지고 권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그것을 자랑하는데 바울 자신을 자랑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에 대해서만 자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역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역의 목적, 그 다음 사역의 자세가 나왔다면 마지막으로는 사역에서 지켜야 될 규칙입니다. 다른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굳이 새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설득하고 우리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전도는 아니라는 것.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하시고, 난 예수 믿어요. 그런데도 어떤 교회는요, 저 파주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그 교회는 제가 지나가다가 만났어요. 전도하는 분을. 그러니까 이제 전도를 해오면 좀 돈도 더 올려주고 이런 교회가 있어요. 이상한 교회들도 많죠. 그런 그 교회, 그래서 그 사역자 자매였는데, 근데 제가 목회자라고, 저 대화동에 있는 서일교회 목회자라고. 그래도 굳이 번호를 받아가더라고요. 번호를 받아가고 자기네 교회 한번 오라고. 그러니까 들리질 않는 거예요. 제가 서일교회 담임 목사라는 얘기가 안 들려요. 그 사람에게. 왜냐하면 번호를 따가야지 이제 거기서 실적을 채워야 전도를 했다. 그래야 그게 끝나니까 그런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전도는 그게 아닙니다. 번호를 따가고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라도 우리 교회 한 번만 와주세요. 그런 것은 전도가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당연히 더 바람직하고 주님의 뜻에 맞는 것입니다. 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다 인정하고 또 남의 터위에 건축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오늘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공동체로 계속해서 세워져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바울 사도가 지켰던 모든 자세와 원칙과 목적을 따라 저희들도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울 공동체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친히 감동하시고 또 교통하시고 기쁨 주시고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모두에게 날마다 우리가 만날 때마다 더욱 서로를 사랑하게 되며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제 아내 민경민 강도사는 잘 시술을 받고 이제 조금
그 다리로 내려오는 통증 같은 건 좀 줄어든, 신경이 눌려서 있는 통증은 좀 줄어든 상태고 시술 부위의 통증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뭐 아마도 뭐 큰 문제가 없으면 오늘 퇴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환우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